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더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나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라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려 죽이니 그는 자기의 동생 아브넬 피로 말미암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집에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답병자나 나병 환자나 병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론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더라. 아멘.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고난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또 다른 그 시험이 찾아옵니다. 광야의 도망자 생활이 끝나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전쟁과 내부의 그 갈등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사울의 위협이 줄어들면 편해질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내부의 그 갈등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걷는 사람에게도 시험과 그 고난은 계속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항상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고 기다리고 있든지 아니면 나의 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든지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저희들에게 주어집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즉시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고 오랜 시간 도망다님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그를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다윗 곁에 있는 신하들은 하나님이 원수를 내 손에 넘기셨다 하고 칼을 들라 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그 손으로 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칼을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약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자기 손으로 빼앗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다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입니다. 사울 왕가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돌아와 언약을 맺고 떠났습니다. 통일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장군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은 단순히 다윗은 정의롭고 착하고 요압은 나쁘고 악하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훨씬 더 날카로운 질문을 저희들에게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바로 원한과 분노가 우리들의 그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그 평화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원한과 원수를 내가 갚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그 문제로 이어집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문장입니다. 원한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평화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와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화해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원한이 가진 그 개인적으로 어떤 위험성을 주는지를 살펴보길 바라는데요. 먼저 원한이 가진 첫 번째 위험성인데요. 그 원한은 사실을 왜곡한다라는 점입니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미 아브넬은 다윗을 만나고 언약을 맺고 평안히 떠난 뒤였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평안히라는 그 말이 분명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붙잡아 두지 않았고 해치지도 않았고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하며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이죠.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을 속이려고 왔고 정탐을 하러 왔다라는 것으로 아브넬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요압의 어떤 판단이 냉정적인 분석이었다라기보다는 깊은 상처와 원한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브넬은 요압의 그 동생 아사헬을 죽인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동생을 잃은 요압은 마음에 그러한 분노가 들끓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넬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요압의 마음엔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나의 원수다. 저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먼저 서 있을 가능성이 크게 있습니다. 원한은 이처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원한은 사람의 동기를 항상 나쁘게 해석하고 상황을 악의로만 읽게 한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원한은 정의라는 그 옷을 입기 싫습니다. 누군가를 보복을 할 때 나는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다라는 것이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모두 의심스럽게 보이고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과를 해도 진심이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관계를 회복하려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또 이용할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쉽게 드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솔직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현재 상대를 원한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사실 있는 그대로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원한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 우리는 사실보다는 내 개인적인 감정에 충실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이 재판장이 아닌 내 마음이 내 판단이 만든 재판장에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원한이 개인적으로 끼칠 수 있는 그 죄성과 위험성입니다. 무엇보다 원한은 절대로 개인만 망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원한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원한이 가진 위험성은 이것인데요. 원한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평화를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원한은 개인의 문제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마음을 점령한 원한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대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그 질서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요압은 왕과의 그 대화를 마치고 나가서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 되돌려 세웁니다. 그리고 본문은 결정적인 말을 뒤에 덧붙이죠.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장입니다. 요압의 행동이 다윗 왕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압은 어떤 행동을 한 것입니까? 요압은 다윗 왕의 결정과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분노를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왕권과 공동체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아브넬과 언약을 맺었죠. 통일을 향한 그 길이 이제 열린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아브넬을 100% 신뢰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로 나라를 세우기보단 하나님이 하나로 모으시는 그 길을 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길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넬을 따로 데려가 조용한 곳으로 그의 그 배를 찔러 죽였죠. 이로 인해서 다윗이 아브넬과 맺은 그 언약은 깨어질 수 있고 어렵게 맺은 평화가 다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요압은 동생이 핏값이라는 그 명분을 내세울 수 있었겠지만 이는 결국 그가 통일의 그 길을 막고 지파 간의 그 화해를 어렵게 만들고 다윗 왕의 정당성을 흔들 위험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원한은 언제나 내 문제로 시작하지만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절대로 내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한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공동체의 그런 평화를 분위기를 바꾸고 관계의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원한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1대1로 정면으로 가서 해결하기보다는 우회하는 그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를 만나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너만 아는 이야기인데 하면서 말을 늘리죠. 또한 기도 제목이라는 그 이름을 사실로 덧붙이면서 해석을 섞어서 전달하죠. 그러다 보면 공동체는 두 편으로 갈라집니다. 진실이 아니라 분위기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꼭 칼로만 사람을 찔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소문으로 찔리고 누군가는 공동체의 그런 냉소로 찔리고 누군가는 배척으로 찔립니다. 오늘날 원한이라는 그 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휘둘려집니다. 말이 칼이 되고 침묵이 칼이 되고 무시가 칼이 됩니다. 관계를 끊는 것도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늘 우리의 모습을 공동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단지 내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그 평화를 허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한이 가진 두 번째 위험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원한을 품었을 때, 가졌을 때, 원한이라는 것이 쉽게 우리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공의를 세우고 그 갚음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보고를 듣고 다윗은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무죄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그 말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여론만 관리하는 정치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고백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몰랐다, 나는 명령하지 않았다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이 피 흘림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죽은 것이 당시 나라의 그 전체를 흔드는 문제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윗이 요압의 그 집에 저주를 선포하죠. 29절 말씀입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나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 저주는 감정의 그 폭발을 넘어서 피의 죄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무거운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저주의 의미를 이렇게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피로 얻은 승리는 결국 피의 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세우려 하면 폭력이 남고 원한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원한이 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요압의 그 행동이 결코 정의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0절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치게 되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요압의 행동이 공적 정의 구현이 아닌 개인 복수였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다윗은 요압을 즉시 처벌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질문입니다. 간략하게 정치적인 상황을 본다면은 요압은 당시 다윗 다음에 그 2인자였기 때문에 요압을 처벌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를 따르는 세력이 다윗을 대적하는
그 세력으로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윗은 요압을 처벌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다윗의 행동은 인간적인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러한 선택이자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최선은 항상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선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악을 즉시 바로 잡을 수 있는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무죄를 선언하고 요압을 저주했지만 그 요압의 죄를 완전히 청산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아직 최종적인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를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요, 다윗보다 더 크신 왕, 찬 왕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수를 갚는 방식도 요압과 그리스도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요압은 원수에 대해서 내 동생이 죽었으니 너도 죽어야 한다라는 논리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를 전혀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이 죽음으로 너를 살리겠다라는 선택을 원수된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복수의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된 우리에게 심판을 퍼붓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자기 몸으로 직접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공의를 포기하신 자리가 아니라 공의를 온전히 이루신 자리입니다. 동시에 죄인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자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들의 그 원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한을 다스릴 수 있는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용서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한 그 원한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된 우리는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그 공의로운 신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절대로 현실의 그 회피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분별은 하되 보복의 최종 권한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주의 그 자리가 아닌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나는 들어간다라는 그 선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평화를 무너뜨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공동체를 분열 가운데 공동체의 평화를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와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화해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그 마음을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원한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은,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기도의 자리 앞에서 주님, 나는 아직도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기도로 나오신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상한 그 마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공의인지 복수인지를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내 말 속에 칼이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원한의 칼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이제는 멈추고 말씀의 질서대로 대화와 화해의 길을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판단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바르게 판단하시며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심판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내려오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다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복수의 길이 아닌 원한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 그 길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평화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세 가지를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억울함을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상한 나의 심령이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원한의 칼을 십자가 앞에 동일하게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우리 유년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들의 신앙적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